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행복의 역사를 이루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고 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불행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천국에서부터 마치 쫓겨난 것 같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불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이라면 고통이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악과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존속 살해, 가족 간의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은혜로운 사건만 기록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참 불행한 일들도 많고 끔찍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건도 가감없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게 정말 이야말로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 형제로 살던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듣지 않습니까? 범죄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사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같이 이겁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시를 당했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우리가 남의 일인 것 마냥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도 당연시하고 간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뚤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가정은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가정,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행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 사람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이게 첫
처음 태어난 것, 첫 것이나 기름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동시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 가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는데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네? 그럼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제물의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제물이, 이 가인은 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이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절대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라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제물이 뭐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받으셨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는 아벨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과 예배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배 드렸고 삶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은 예배를 받으셨고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셨으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배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 안 받으신 것 가지고 가인처럼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라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회개하고 고치면 될 일인데 그는 그만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치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는요. 가인을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감정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요. 자, 이 말은 야 가인아 지금 네가 화낼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래요.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 무슨 선한 일,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그런 일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사는 네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 죄가 무슨 꼭 그 인칭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너무나 강렬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틈이 보이면 확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마귀가 너를 움켜 잡으려고 하고 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그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인에게 권면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죄는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너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도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법했을 텐데 가인은 그러질 못했죠. 어느 날 자기 동생 아벨을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으로 그냥 버티다가 그만 죄에 삼켜져 버리고 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어떤 시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머리는 아는데 자꾸 마음은 그런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만 믿고 저 사람 대적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시험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작동을 하세요.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권고하세요.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잘 들으면, 잘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잘 듣고 인식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겨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대로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능력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귀가 그냥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싶습니다.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들리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지 않으면 결국 가인처럼 죄에 삼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 기울여 들려지고 모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죄와 마귀를 반드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담과 하와의 죄잖아요. 그 죄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자, 작아 보이는 죄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근데 이 작아 보이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사람이요, 갑자기 막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크게 펑 터지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래요. 이게 서서히 죄가 쌓인 거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요, 가정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가인은 어려서부터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요, 지나치게 편애해서 길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 장면이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와는 임신하고 나서,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요, 여인의 후손에게서부터 구원자가 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주신 말씀인데, 하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이 자기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성취인 줄 알고 가인을 낳고, 야, 이 예언의 성취를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키우면서 얼마나 좋아했으며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짐작이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자, 그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품, 안개, 헛됨, 허무, 이런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자, 거품과 같아요. 허무해요. 헛되다, 이런 이름이에요. 아니, 무슨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거는, 야, 가인이 있으니까 아벨 너는 없어도 좋은 그런 대상. 그렇게 막 아예 그냥 없는 아들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없는 아들. 장남 가인은 지나칠도록 편애하고 아벨은 그냥 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 이게 가인이 자라면서 자기 동생을 부모가 막 이렇게 없는 놈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 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만 잘난 아들이고 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아들이네. 나는 막 오냐 하고 엉덩이 쳐주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이고 쟤는 없어도 그만 그런 자식이니까 이 가인의 심성이 어떻겠느냐. 아, 나만 그냥 옳은 사람이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뭐 잘못해도 다 그냥 오냐 해주고, 도저히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도 이게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얻었다. 얻고 또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획득과 소유가 그 가인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는 가져야 돼. 뭐든 다 가져. 부모의 사랑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가 독차지해야 돼.
자기가 요구하면 다 나는 가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부모가 다 받아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 제사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란 것 아니겠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 비교해서 한 번도 아벨보다 자기가 못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지, 내가 잘난 사람이지,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는 무시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그냥 죽여버리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 이게 전형적인 가정교육 실패예요. 여러분, 저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키우고도 있고.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적 자녀 교육할 때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성경책 들이밀고 야, 성경 읽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알겠지? 하면서 성경 읽게 하고 성경 외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저절로 성경적 가정교육이 되는 것일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무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상고하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도 못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적 자녀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면서도 야,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근데 많은 부모들이 말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이 삶으로는 본을 보이지를 못하고 삶으로는 도리어 상처만 준다니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이 기뻐야 정상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성경만 성경이 아니고 부모의 삶도 성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를 보면서 야, 저거야말로 위선 아니야? 저거야말로 가식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장성해서 대학 가서 교회 떠나고 어릴 때는 그렇게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그러더니 왜 커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그냥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술 담배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가? 내가 문제.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가정에 회개의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나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다시 내 세상이 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실까요? 다 아시면서?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동생을 죽이고 아마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살인자 가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조차 반항심을 가진 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항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11절에 보니까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네가 앞으로 열심히 밭을 갈아서 그런 농사를 짓고 살아도 결과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무슨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요, 왜 일어나는가?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깊어지면요, 이 땅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땅에서 수출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를 못하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유리하게 된다.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가인의 이 말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자신의 이 범죄에 비해서 자신이 받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는데 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위중한지를 깨닫고 막 애통하고 괴로워하기는커녕 그 죄벌이 너무 이게 중하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권 바깥으로 벗어나 더 이상 그분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범죄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냥 배척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게 좀 아주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네 사람 뿐이잖아요. 근데 누가 다 지금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대표적인 견해는 이래요.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다만 이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거든요. 선택해서 선별해서 기록하는 성경 기록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맞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혹시나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지금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은 죄를 지은 가인을 그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죄를 지은 가인이 앞으로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면서 이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덮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인이 좀 이렇게 회개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가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회개를 했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근데 가인의 이런 후한무치한 태도잖아요. 이 태도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아담에게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 관계가 위기가 온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아픔과 후회와 고통을 처절히 겪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받을 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표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싶어요. 자, 어떤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무슨 부적과 같이 이런 표를 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저는 이 가인에게 구원받을 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표를 주셨는데 그 구원받을 표가 뭔가? 바로 회개의 십자가다. 회개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했구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상처를 주었구나. 용서해 주지 않으련?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잘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에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졌는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그런 죄를 지었는지,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의 십자가를 세우면 마귀가 가리고 있는 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간 길이 불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회개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고, 순종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겸손하라고 해도 교만하고. 그럼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경 사망에 이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바꿔야 되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길을 바꿔야 되는데,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불순종의 길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개의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뜨거운 집회에 참석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가정 행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개의 십자가를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불순종의 길을 바꿔서 순종의 길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행복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행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고 회복을 구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죄를 다스리고 가정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